사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것이라는 여호와의 사자의 예언이 있었죠. 그리고 태어났고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이제 살면서 벌어지는 첫 번째 에피소드가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은 14장 전체의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 한 이야기의 일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삼손이 이제 결혼하려고 한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절에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라고 이제 되어 있어서 이제 살던 곳에서 딥나라는 도시에 가서 벌어진 일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은 이후에 19절에 가보시면 그 19절 끝에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라고 해서 이제 집을 떠나 딥나에서 벌어졌던 일이 여기 14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시면 딥나라는 곳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올라와서 2절에 다시 이제 올라오는데 아버지에게 저 결혼할 만큼 좋은 여자가 생겼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죠. 13장 1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셔서 지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를 받고 있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딥나에 간 것은 뭐라고 할까요? 그 한국이 식민지였을 때 이제 일본 본토의 도시에 가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다스리는 자들이 다스림을 받는 자들보다 윤택하고 여유롭게 살았겠죠. 그러니까 거기 가면 여러 가지로 젊은 삼손에게 인상적이고 좋았던 것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2절에 있는 한 여자를 보았다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면 제가 여기서 그가 딥나 거기서 진짜 여자를 만났다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살던 곳에는 하나도 여자처럼 보이는 매력적인 사람이 없었는데 딥나에 가니까 그 혼을 쏙 빼놓는 것 같은 여인을 만났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아주 강하였던지 3절에 보시면 부모가 이제 만류를 하죠. 아니 너 주위에 여자가 없느냐? 어찌 할례 받지 않는 족속 블레셋 선택되지 않은 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난 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삼손의 이런 행동이 평범하거나 그냥 허락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겠죠. 그냥 태어난 아들도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서 이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엄마가 준비할 게 많다고 어머니는 포도주도 먹으면 안 되고 포도나무의 소사는 절대 먹으면 안 되고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잘 준비를 해서 낳는 자식이어야 한다. 그 아이는 하나님께 중요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예언을 받았던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여기서 3절에 있던 것처럼 그 만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저를 설득해서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 여자를 데려와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이제 그 당시 상황이 그 혼계에 찬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 가장이 가서 이 일을 전부 처리하고 아마도 신랑은 이제 지참금을 마련해서 그 신부 아버지에게 주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협조를 해줘야 됐을 터인데 그 일을 해달라고 하죠. 부모가 결국은 설득이 됐던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이제 딥나에 내려가라고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걸로 봐서 결국 삼손이 이겼고 삼손의 뜻대로 부모가 이 일을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지만 삼손의 뜻대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과 상관없는 이상한 에피소드가 하나 들어오죠. 그 방금 5절부터를 보면 부모하고 같이 내려가는데 지금 부모는 그 같이 있지는 않고 따로 떨어져서 아마 뒤에 오는지 앞서가는지 모르겠는데 길 가는 여정에 삼손 혼자 있을 때에 젊은 사자를 하나 만납니다.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소리를 질렀다 그러니까 약간 품위가 없어 보이지만 사자가 포효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멋있게. 그런데 이 사자가 좀 좋지 않은 상황에 포효를 했는지 삼손이 이렇게 나오죠. 6절에 보시면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앞길을 막는 바람에 삼손한테 찢어져 죽었다라고 되죠. 사자로서는 좀 죽기 어려운 죽음입니다. 사자가 찢어져 죽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물려 죽거나 화살을 맞아 죽거나 이럴 것 같은데 찢겨 죽었다라는 도대체 이 결혼식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에피소드가 중간에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7절에 다시 그 일을 겪고 나서 그 여자를 다시 만났는데 다시 봐도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내 판단이 맞았어.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 8절에 보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이제 내려가죠. 근데 이제 결혼하러 가다가 8절에 보시면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돌이켰다는 말은 길을 벗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꼭 사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러 갈 필요가 없었는데 가던 길을 벗어나서 그때 찢어 죽인 사자가 어떻게 됐나를 이제 보러 갔다는 얘기죠. 근데 보러 갔더니 우리가 주일학교 때도 많이 배웠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혼자 간 것 같은데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만 있지 않고 당시의 문헌에 보면 사자의 주검에서 벌들이 집을 짓고 사는 이야기들이 이제 들어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삼손이 꿀을 떠서 먹고 또 어머니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어머니에게도 꿀을 떠서 먹이고 이제 그리고 도착해서 10절에 보면 이제 잔치를 시작을 합니다. 혼인 잔치죠. 혼인 잔치가 7일 동안 벌어지게 되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잠깐 보시면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에 왔는데 잔치 이제 신랑 하객들이 있어야 되는 모양인데 신랑 하객들이 좀 적었던 모양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30명을 모아다가 이제 신랑 친구를 삼게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삼손의 친구 같은 족속 사람들이 아니라 블레셋 족속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랑 친구라고 이제 결혼식 사진을 찍는데 신랑 친구가 좀 적으니까 뒤 친구들을 잔뜩 세워놨는데 이제 결혼식에 신랑 친구라고 서 있는 사람들이 전부 신랑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일이 삼손한테는 불편하게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이 하객들에 대해서 뜬금없는 수수께끼를 내죠. 보통 이제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신랑을 앉혀놓고 이제 신랑을 약간 약 올리기도 하고 이제 흥을 돋구려고 신랑한테 문제를 내는 법인데 이 삼손은 자기가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런데 못 맞추면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채워줘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 겉옷 30벌, 배옷 30벌은 그냥 옷 30벌, 그러니까 60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상당히 좋은 이제 예복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비유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명품 양복 30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있을 수는 없고 내가 너희한테 골탕을 좀 먹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30명이 그 수수께끼를 받아들이죠. 근데 문제가 좀 이걸 맞추라고 낸 문제인가 싶은 문제를 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자기가 겪은 일, 아까 그 사자와 꿀과 관련된 수수께끼인데 이거를 보고 무슨 말인지 맞추라고 이제 낸 겁니다. 이게 맞추라고 낸 문제인지 아니면 그 명품 옷 30벌을 그냥 받으려고 하는 짓인지 알 수 없는데 이런 문제를 냈고 일단 동의를 했으니까 이 30명의 하객들이 풀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사흘 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대요. 그 첫날부터 그랬던 모양입니다. 자, 계속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답이 안 나와서 그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 그들이 일곱째 날에 이르러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예, 블레셋 풍습 심상치 않습니다. 네. 너희가 우리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아무리 해도 답을 못 내겠으니까 이제 신부를 꼬드기는데 여기 보면 7일째에 꼬드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맥을 잘 살펴보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여서 이제 나흘째 되는 날부터 7일째 되는 날까지 매일 보면 신부한테 그걸 조르는 겁니다. 너 우리한테서 우리 가지고 있는 것들 빼앗으려고 우리 초대한 거냐? 너 그런 식으로 나오면 가만히 안 놔두겠다. 빨리 가서 미인기를 써보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16절에 보니까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알려달라고 하는데 삼손이 이렇게 답하죠.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라고 했죠. 처음에는 이렇게 지나갔던 모양인데 17절에 보면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알려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신부는 그 결혼한 지 나흘째부터 그 자칫 잘못하면 나와 내 집안이 다 불타 죽겠구나 하는 공포에 질려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졸랐던 거죠. 울며 강요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식의 결혼 분위기와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셔서 7일 동안 잔치하는데 나흘째부터 울고 싶으시겠습니까? 그것도 그 잔치가 끝나면 즉시 그 불에 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삼손으로 봐서도 그 기대했던 결혼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드디어 내가 여자를 만났어 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나흘째 날부터 맨날 자기만 보면 울고 가르쳐달라고 조르는 이제 이런 아내인 거죠. 강요를 했다 그러죠. 강요. 그러니까 도무지 잔치를 잔치 분위기로 못 즐기고 괴로워 죽겠어 하는 이제 분위기가 됐던 모양입니다. 도대체 그 꿀은 왜 먹어가지고 젊은 사자는 왜 와서 그 소리를 짓는 바람에 이 결혼식이 이 모양이 됐을까 싶죠. 결국 그 위협이 효력을 발휘해서 18절에 보면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정말 끝까지 가서 그 성읍 사람들이 이렇게 삼손에게 말합니다. 자, 정답.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렇게 답을 하죠. 그랬더니 삼손이 이건 너희 실력으로 푼 게 아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게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건 내통을 하는 밤에 벌어진 일이로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약속을 한 게 있으니까 갚지 않을 수는 없고 어떻게 했나요? 19절에 갔더니 아스글론이라는 곳에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딥나에서 아스글론은 한 20-30km쯤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그 지중해 옆에 붙어 있는 블레셋 도시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해서 그 옷을 구해가지고 나눠주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옷의 그 품질을 옷을 생각을 할 때 이거는 지나가던 사람 30명을 아무나 때려 잡으면 그 30벌이 나오는 그런 옷이 아니라 30벌이 있을 만한 곳에 가서 이제 뒤져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스글론은 우리로 치면 어디쯤 될까요? 뭐 강남쯤 될까요? 우리가 훨씬 경기도 내륙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거기까지 가가지고 좀 옷 입는 것 같은 사람들을 쳐가지고 30불 구해서 확 던져주고 심히 놓아요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은 지금 분위기가 꽝이죠. 그러니까 결혼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분위기로 끝이 났고 삼손은 집에 가버렸고 20절에 보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친구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동무라고 번역하기도 했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30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줘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14장 전체가 그려내는 이야기는 삼손의 결혼과 관련된 것인데 삼손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이 결혼은 실패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 이야기는 성경에 왜 있을까? 삼손의 실패한 결혼, 이제 이런 메시지인가? 이 메시지를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의미를 살피면 좋을까?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하겠죠. 여기서 벌어진 일들의 의미를 생각하려면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사건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좀 우리가 넘어가 버렸지만 14장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그리고 뒤에 15장까지도 이 일의 여파가 계속되는데 14장 15장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구절이 4절이죠. 4절에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우리가 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는데 부모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읽기 쉬운데 이제 그런 표현이 아니라 삼손을 통해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여호와께서 의도하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마음속에 블레셋하고 한판 붙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시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제 읽어야 사절을 우리가 사절을 포함해서 14장 15장의 의미를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손은 이런 의식이 없어 보이죠.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에 보면 블레셋에 이제 내려갑니다. 이 사람 나시린 아닙니까? 나시린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자인데 이제 블레셋에 내려가 가지고 여기 내 배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에게 블레셋이 그렇게 불편한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은 뭔가 진짜 여자를 찾을 수 있는 최적지라고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봐도 이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5절에 보면 젊은 사자가 나오는 장면에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주 묘한 그림인데, 자, 포도나무의 소산,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 나시린의 규정이었고 삼손의 경우에는 어머니에게도 이제 요구되었던 말씀이었죠. 그런데 지금 주위가 포도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이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자체로 삼손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여러 가지 분위기를 읽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쳐 죽였고 그 다음에 8절에 가보면 굳이 또 거기로 돌이켜 가서 죽은 사자의 주검을 보러 갔는데 아마도 왜 보러 갔을까요? 내가 진짜 그때 그렇게 죽인 거 맞나? 이걸 확인하러 갔을 수도 있겠고 그 마음을 그렇게 이제 추측해 볼 수도 있는데 그가 거기 가서 본즉 사자의 몸에 벌드와 꿀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꿀은 먹었다고 되어 있죠. 자, 나시린은 죽은 사람들 근처에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보면 지금 삼손이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었던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삼손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일에 대한 의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막 좌충우돌로 벌이죠. 그런데 그 일은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은 어떻게 해야 그 의미가 드러나겠느냐?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이 하나님이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으시다. 아니 더 나아가 이 사건을 주도해가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야만 이 인생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있는 퍼즐을 맞출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그리 금방 이해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 13장 18절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온 것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죠. 이름을 뭔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합당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기묘자인 것처럼 읽히기도 하고 또 번역에 따라서는 이렇게 읽기도 하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 이름은 너희의 이해 너머에 있느니라.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영어로 beyond understanding이라고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벌이시는 일들은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금방 이해되거나 어떻게 펼쳐질지를 알 수 있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삼손이 결혼하려는 이 사건에 하나님은 아주 깊이 관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 있는 메시지를 풀어보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실까요? 어떠신 것 같으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삶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둘째치고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일상이셨습니까? 내 마음에 어떤 슬픔이 있어도 내 주위에 맨날 만나는 사람들 내 표정 하나 살펴봐주는 몹시도 외로운 그런 날이셨습니까? 어떠셨나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퍼즐은 하나님의 관여가 먼저 염두에 두어져야 비로소 그 일에 담긴 무게와 의미를 찾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금방 확인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조건 제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테니까 하나님이 느껴지게 저한테 신호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이해 너머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그리고 삼손과 이스라엘도 들어와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 이야기에 이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개입하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셨는가? 하나님은 지금 어떤 문제, 어떤 일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 일에 관여하시는가? 그것이 14장 4절에 이미 나와 있죠.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그들을 치료하셨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3장의 본문을 보면서 배우게 된 바가 있었죠. 1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보다 앞의 사건에서는 이 일이 괴롭다, 도무지 이러고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괴로워했는데 삼손의 시대에 와서는 그 일을 괴로워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걸 보면 지금 블레셋이 이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으로 불편함을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안 보입니다. 삼손은 우리가 13장 1절의 그 암시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블레셋이
그 자기 민족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로 불편함보다는 오히려 유익을 기대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딥나가 없었으면 어디서 사람을 만나겠어? 이제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일 정도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문제 삼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 당대에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넘겨져 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문제 삼고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뿐인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삼손을 수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13장 5절에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밑으로 내려가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중요했던 대상은, 중요했던 존재는 하나님뿐이었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도모하기 시작하셨다 하고 그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눈에 보이게 어떤 사건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살면서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그 지난 주간에 그 살면서 부딪힌 제일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뭐가 문제였을까요? 삼손에게는 이 지난 며칠간 제일 중요한 사건은 뭐였을까요? 내가 그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문제는 뭐였죠? 삼손이 결혼해야 될 텐데가 아니고 어떻게 블레셋을 가만히 안 놔두고 쳐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살면서 작고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이 기대하는 삶 사이에 이제 거리를 확인하게 되죠. 과연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소원일까? 우리가 어떤 소원 때문에 밤에 잠도 자지 않고 또는 잠도 제대로 못 이루면서 괴로워하고 마음이 조마조마하게 굴고 있는 그 문제들, 하나님께서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까? 우리는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나한테는 아무런 느낌도 없는 상태라면 과연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물어야 하겠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시는데 개입이 아주 다른 성경에 잘 드러나지 않는 눈에 두드러지는 표현으로 여기 나와 있죠. 14장 15장에 이 일에 대한 삼손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장면이 세 구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가 6절이죠.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앞에 삼손이 힘이 좋았다라는 식의 암시를 보여주는 구절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나 이제 아주 간단히 각색된 영화들을 보면 삼손이 이제 머리가 기니까 늘 장사처럼 살았던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이 앞에 그려주지 않고 여기서부터 갑자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식의 힘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는 이제 다른 번역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으므로 라고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아마 내리덮치지 않았다면 젊은 사자가 포효를 할 때 삼손이 잽싸게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결혼하러 가다가 결혼도 못하고 사자밥이 되다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간구했었을 법도 한데 여호와께서 이때 내리덮치시는 바람에 삼손에게 갑자기 괴력이 생겨서 사자를 찢어 죽였다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또 임하시는 게 19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삼손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 수수께끼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게 되었구나. 또는 일이 의도하고는 다르게 어긋나 버렸구나. 라고 이제 그쳤을 텐데 이 일이 없었다면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는 바람에 그가 아스글론까지 가서 여러분 도보로 한 30km 걸어가시면 힘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30km 좀 걸어간 다음에 거기서 사람 30을 잡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한 군데 더 나오는 것이 15장 14절에 가보시면 그 나중에 이제 그 뒤에 보면 그 부인을 다른 친구한테 줘버린다는 사실을 듣고 삼손이 그 분노가 폭발을 해가지고 그 저기 여우라고 되어 있는데 여우 100마리일지 아니면 당시에 그 자칼이라는 들개일지 뭐 불분명하지만 그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 추수를 앞둔 밭에 쫙 풀어가지고 다 불태운 사건이 있죠. 그랬더니 그 블레셋이 역시 분노 폭발. 그래서 그 삼손의 전 부인과 그 집안을 다 불태워 죽입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거기에 대해서 또 보복을 하고 보복을 했더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족속이 아닌 유다 족속한테 와가지고 이제 식량이 없으니까 식량 뺏으러 왔다가 이제 삼손 내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유다 족속 3,000명이 가서 이제 삼손을 끌어내죠. 근데 그때 14절에 보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래서 새 턱뼈,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건으로 벌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어떤 특정한 국면에서 그 삼손에게 임하시는데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죠. 결국 사자를 잡는 바람에 그 사자와 관련된 사건이 그 이뤄낸 결과가 뭘까요? 사자 때문에 꿀을 먹게 되고 꿀 때문에 수수께끼를 내게 되고 수수께끼 때문에 그 결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 때문에 사실 이제 삼손 이 성격을 아시면 그 이런 일이 없어져야 삼손의 일이 순적하게 진행이 됐을 텐데 지금 괜히 젊은 사자 앞에 삼손이 힘이 셌기 때문에 그 죽이게 되고 또 죽인 게 신기했던지 돌아가서 보게 돼서 꿀을 먹게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죠. 그리고 그 아스글론에 가서 이제 30명을 쳐 죽일 때도 보면 그 딥나 사람들하고 아스글론은 같은 블레셋 족속이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원래의 그 삼손의 원래의 의도는 그 블레셋의 마음에 드는 여인하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 잘 살려고 이제 결혼도 하고 그 결혼 잔치도 일주일씩 한 건데 여호와의 영께서 이때 세차게 임하시는 바람에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제 불편한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삼손이 나중에 그대로 돌아갔다고 할지라도 이 아스글론에서의 사건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게 됐을 때 삼손을 누가 가까이 친구로 여기게 되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15장 14절에 보면 블레셋 1,000명을 쳐 죽이게 되죠.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블레셋에 가서 그 이제 거기를 처가 삼아 잘 지내보려고 했던 그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세차게 임하시는 바람에 블레셋하고는 사이좋게 되기 어려운 지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때 세차게 임하시는 바람에 삼손이 목표였던 결혼은 물 건너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이 일로 벌어진 결과지요. 그래서 결혼식은 파탄 나버리고 맙니다. 자, 여러분, 그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세차게 임하시기를 기대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세차게 임하시는 건 둘째치고 좀 가까이 계시는 조짐이라도 보이면 좋겠다 싶으십니까? 그런데 그걸 넘어서 내 인생에 여호와께서 세차게 임하시면 나를 내리덮치듯이, 그래서 내가 굉장히
그 능력이 많고 힘이 세지는 사람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삼손의 이야기. 지금 삼손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이상스럽게도 삼손의 의도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고 삼손이 계획한 한 개인의 작은 결혼이라는 사건마저도 박살이 나는 그런 식으로 펼쳐져 갑니다. 그래서 그 삼손에게 여호와께서 임하신 결과 삼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사이가 나빠지게 됐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삼손이 아무런 마음의 부담 없이 블레셋 도시에 가서 그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혼 잔치를 거기 가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삼손이라는 사람이 왔다 갔다 여러 가지 일을 벌이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지금 그 블레셋과 잘 지내기는 다 틀려버린 이제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확대되는 것이 이제 15장에 가면 쭉 펼쳐지죠. 이제 개인이 몇 명을 죽이고만 이제 이런 사건이 아니라 그 삼손 때문에 그 블레셋의 1년치 양식을 다 날려버리기도 하고 그 유다 지파에도 그 진동이 전해져서 그 삼손을 잡아다 바치지 않으면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마구 그 일이 증폭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그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일, 삼손을 통하여 행하시려고 했던 일은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그 전처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지경으로 몰고 가고 있는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13장 25절에서 이야기했던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설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니 삼손을 그 뒤 흔들어 놓기 시작하셨더니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삼손 덕분에 그 전까지 있었던 우호적인 관계는 깨져버리고 두 민족 사이의 평화는 사라져버립니다. 이 일이 이렇게 시작되어서 나중에 왕정이 들어온 이후에 그 사울과 다윗 때에 이르러서도 사울이 내내 하고 있었던 전쟁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었고 이것은 사울 이후에 다윗 때에 이르러서 이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 전체를 우리가 염두에 둘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시작하시고 있는 일,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상황 속에 들어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이들을 이 두 민족 사이의 관계를 불화로 몰아넣으신 일이었다라고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블레셋 그 삼손은 제가 그때 성질을 내는 바람에 좀 잘못했습니다라는 식의 그 사과가 통했을 텐데 이제 사과를 할 수 없는 지경으로 지금 마구 내딛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되묻게 됩니다. 자, 신앙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자리는 무엇일까요? 과연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문제, 신앙을 갖게 되면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대부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잘 적응할까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진로 문제라는 것이 그런 거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만큼 잘 적응할까? 그게 이제 우리의 문제겠죠. 그래서 이 세계가 이 세상에서 한 몫을 하려면 영어 시험을 잘 봐야 돼. 그래서 다 토익 공부하신 거 아닙니까? 이 세계가 토익을 요구하지 않고 딴 걸 요구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러면 그거 하러 갔을 것입니다. 입사의 조건은 물구나무 서서 그 팔굽혀펴기 10번 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마 강남역에 물구나무 학원이 가득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우리에게 적응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신앙은 단순히 이 세상에 어떻게 적응을 잘하고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머무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에 잘 적응해 사는 것,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도 사이좋게 사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도
추천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화평케 하는 자이니 그 자체로는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잘 적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틀린 것이 아니려면 전제 조건이 있겠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세상이, 우리가 적응해 가려고 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가는 세상이라는 전제 조건이 달려야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적응하려고 하는 것이 틀린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세계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세계라면, 그리고 그 세계가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망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세상이라면,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행하시는 일은 그 세상에 잘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과 불화하게 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는 다른 식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고 다른 목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는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불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단 구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이죠.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신약성경 15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이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을 주러 왔다고 얘기하십니까?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얘기하십니다. 검이 뭘까요? 화평의 반대겠죠. 불화합니다. 불화. 자, 세상에 검을 주어 서로 싸우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싸우게 만듭니다. 자, 이유는 뭘까요? 나보다 그들을 사랑한다면, 나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한다면,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사랑한다면 너희는 그 사랑하는 존재와 사랑하며 살게 되지 않고 나 때문에 오히려 싸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싸움의 대상은 단순히 가족이나 이웃사람 정도가 아니라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도 이 싸움의 대상이 됩니다. 자기 목숨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바로 화평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인도하시려고 하는 자리는 평화, 궁극적인 평화라고 이사야서에 보면 예언되어 있죠. 그런데 그 평화는 그저 오는 평화가 아니라 거짓된 평화, 거짓된 우호 관계는 깨어버림으로 도달하게 되는 평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시대에 아무도 블레셋과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죠. 이들은 블레셋의 다스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들과 얼마든지 가족으로 지낼 수 있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동의하지 않았던 유일해 보이는 존재, 그분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에게 다가오셔서 삼손의 모든 일들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그의 결혼조차도 방해해 버리셨고 그는 다시는 블레셋에 가서 누구를 찾겠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블레셋의 원수로 만들어 버리셨죠. 그리고 삼손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같은 딱지를 붙이게 됩니다. 블레셋의 위험한 존재들로, 더 이상 우호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들로 만들어 버리셨죠.
자, 신앙은 우리의 삶에 대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우리가 속한 세계 속에 이 세계의 화평을 가져다 주는 자로 지금 우리의 몫을 감당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세상과 불화하여 검을 들고 나는 이 세상의 어떤 기준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의 길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거해야 하는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꿈꾸는 평화가 거짓된 우호관계에 불과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세상과의 불화를 명하고 계실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너희가 적응하여 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부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시면서 언제 인생이 잘 안 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내 인생은 성공은커녕 중간도 못 가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실 때 언제 그렇게 느끼시죠? 우리 마음이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그렇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누구한테 배워서 인생을 그렇게 판단하라고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들을 보시면서 무엇으로 그의 인생을 바람직한지 아닌지를 판별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기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일까요? 그것이 세상이 가르쳐준 기준이라면, 그것으로 나도 판단하고 남도 판단하고 있다면 그 기준을 깨워버리십시다. 그래서 이 세상과 불화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인생을 평가하지 않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약속받은 대로 그 어떤 일도 선한 결과를 이루어낼 하나님의 관여라고 배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과 다른 식의 기준을 따라 삶으로 사는 것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무언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자, 그때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일로 하나님께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과 불화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요구한 대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제 인생은 잘 풀어지지 않는 것 같고 아무 앞길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일이 하나님과 화목하여 벌어진 세상과의 불화라면 그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인생 다 할 때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인생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때로 위로를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여 그저 이 세상에 적응하느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이 시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화평하는 이스라엘을 굳이 불편한 관계로 떼어놓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삼손은 블레셋과 잘 지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세찬 개입으로 그는 결혼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블레셋과 잘 지내는 일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블레셋과 불화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께서는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거짓된 화평으로 여유를 누리고 있다면, 그리고 이 인생에 만족하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이 세상과 불화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결국 도달할 곳이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선한 자리임을 기억하며 용기 있게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